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네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자신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하며 번제물로 천천히 수양이나 만민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거나 자신의 허물을 위하여 자신의 맏아들을 드리고 또 자신의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악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매로 다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겠다라는 것은 곧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고 속여 얻은 가증한 물건을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어 소유하게 하여 깨끗하여 지지 못한 열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재물을 가진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게다가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매를 피해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죄는 부자들의 불의만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백성들도 거짓된 혀로 말미암아 거짓말이 일상적으로 생활화된 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생활이 입을 열 때마다 거짓을 입에 달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거짓이고 거짓의 생활화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패를 고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매를 드시고 이르시되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침략당하여 상하게 되며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그것을 어디다가 숨겨놔도 적을 통하여 그걸 빼앗기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칼에 인해서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은 이스라엘 부자들과 거민들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속여가며 불의한 재물을 모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더 이상 그런 재물을 모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게다가 불의로 모은 재물은 숨겨놓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적들의 칼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빼앗기고 걷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모았지만은 그 모은 것은 내가 쓰지도 못하는 거예요.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버지 자연에서 하나님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가 그것으로 자기 유익을 채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알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심판을 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그 자신들의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득이 없는 거예요. 타정을 해도. 그렇다고 걷어들였다. 없는 거죠. 숙제에서 함께가 되면 결국은 뚝정이나 걷어지죠. 이거 없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을 하고 때에 따라서 수확한 곡식도 추수한 기쁨의 모든 것에 혜택을 누릴 수 있나? 없어요. 이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수확기인데 이 수확기에 자기가 열심히 여름 내내 일을 했으면 이제 수확을 거둬야 될 거예요. 그럼 풍성한 이 수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누려보고자 했지만 그 혜택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도 맺지 못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고 거민들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삼으시며 모든 사람의 수욕을 그들에게 다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는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적들에게 내어줘 버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그 사랑하는 자들을 적들에게 내어고 준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지? 나라와 백성들의 삶은 그로 인하여 어떻게 될까요? 피폐해지겠죠. 그리고 그 나라의 온 땅 황폐화가 되겠죠.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어렵게 되고 그들은 또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상황에 이 환경이 주어졌을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에서 다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결여되어 자신에게나 그 자신뿐 아니라 주변에게도 어려움을 끼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 곧 정의와 인자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는 그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먼 악의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사게 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인해서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화가 미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될까요? 되겠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지 않았으니까. 그로 인하여 징계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 본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일이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면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그 자체는 자신의 몸을 모든 자에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죽음을 위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죄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죽었구나. 죽어야 될 사람이구나. 그것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의 의중대로 모든 자들의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모든 특권과 직위, 그렇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과 직위를 내려놓으시고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순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것을 해도 내 의지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그 일을 해야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버지 의중대로 딘디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자들의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모든 특권, 그 직위를 내려놓는다. 뭐요? 특권과 직위를 내려놓는 거. 특권, 직위, 이걸 다 내려놓는 거. 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자. 근데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특권인데, 직위인데, 이걸 내려놓는 거.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며 끝까지 복종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그 특권 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나가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며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하시고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유기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의도대로 천국 복음이 전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께로 나와 자신의 그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새 생활을 해나가며 그들은 예수님을 추종해 갔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는 순탄한 일만 있을 수 없듯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전혀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역만 하신 것입니다. 그 사역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딴 일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사역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어진 시간 곧 예수님께 다가올 십자가 사건이 이르기까지 오직 천국 복음을 전하며 주어진 사역의 일에 몰두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역의 마지막에 이르는 순간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쉬지 않으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사역을 계속 기도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를 하기 위하여 이제 겟셋마네 동산에 오르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내려오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다. 즉 아버지여 만일 이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드리고 내려왔던 것이 이건 누구 자기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의중대로 뜻대로 움직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뒤 하나님의 뜻이 당긴 대로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 신문을 다 받은 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르사 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열매였다 그 말이에요. 열매를 맺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나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려? 바로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맺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가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진노를 바라게 하는 일을 그들은 만들었어요. 주장했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우상숭배와 악을 빼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없는 거죠. 우상숭배에다가 악을 자행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릴 것을 하나님이 대대적으로 공포하셔. 너가 이만저만 해서 내가 너에게 매를 들어 너에게 징계를 하겠다. 하나님이 매를 드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축복을 줄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매를 드신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도 전반적인 사회도 그 가정도 황폐화가 되고 혼란과 무질서의 상황이 벌어졌고 각 가정에는 웃음이 사라지고 탄성소리만 울려 퍼지고 한치 앞도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 전국이 통탄의 분위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나라도 잃어버리고 다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깨달음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므로 나라도 가정도 어려움에 빠진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반대로 하셨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 죽은 인류가 다시 구원의 길이 열려 소생의 삶이 펼쳐지게 한 거야.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 본인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있게 되었고 인류 하나님 존중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는 오늘의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했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 길을 누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인류에게 주신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일로 인하여 소망이 끝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셔서 희망이 보이고 그런 소망이 열리는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품었던 소망대로 성취되고 바람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야 결국은 우리의 꿈은 홀홀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상하게 되는 무엇이 바로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소망. 그래서 비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정의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의. 정.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정의를 구축해 가는 것임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닌 정의를 구축해 가 옳고 바른 것임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좋다고 해서 그냥 내가 생각해서 그거 한들 안 되는 거예요. 둘째로 인자를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인자를 사랑하여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이나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그 사람을 그 은혜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셋째로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지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늘 뭐요?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야.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주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겸손하지 못하면 자기를 내세우는 거야.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겸손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자기의 생각. 이것은 교만한 거지.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없는 거야. 바로 예수님이 겸손한 사람. 바로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중요합니다. 그냥 내가 주시는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겸손한 마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거야. 겸손하지 못하면 자기 생각이야. 하나님의 뜻은 없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살필 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어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올려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구축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잖아. 이게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화가 아닌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면 결국은 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로 인하여 징계를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이 자초들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정반대의 일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초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겠다고 한 이상 그 징계는 어떻게 돼요? 변함없이. 일어나 적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을 바로 가르치기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저들이 어떻게 될까요?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가르치고 또 일러주고 그리고 일들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여야 우리의 꿈도 어떻게 될까? 실천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 미래에 대한 소망도 기대를 거둘 수 있고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일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보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오늘도 해와 뜻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축복만 우리들에게 놓여질 것이고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소망대로 다 그것을 성취에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못해요. 아무리 내가 품고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그걸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으로 축복만 우리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내일의 소망에 둔 삶으로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